너는 예수하고 함께 있었어. 당신 말투로 봐서 분명히 갈릴리 사람이지. 너 바로 그자지. 빠져나갈 길은 하나였어.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그 아주 나쁜 놈이야.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에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주시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이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잡지는 않았나요? 지옥에 간다 해도 나 맹세코 예수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 예수님을 비로소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내가 다 알아.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다 알아. 인자한 눈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같이 약한 자가 없었어요. 자기같이 용기도 없고 믿음이 없었고 비겁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벌써 하다가 보니까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베드로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도 너를 용서해. 내가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아서 주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살지 않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없는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원은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 오실 그날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이 말씀을 나눴지만 이 믿음의 목표를 우리는 조금도 흐리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찬양의 고백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마음에서 흐려짐은 100% 타락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표대가 바르기 때문에, 어디가 나의 목표점인 줄 알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저희 집과 교회까지 한 20분 거리인데요, 이렇게 정평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냇가 사이를 끼고 이렇게 길을 예쁘게 이렇게 다듬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산책하면서 교회 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장난을 쳐봤습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길래 좌우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그런 폭에, 이쪽은 이제 푹 파여면 밑에 물이고 옆에는 이제 언덕이고, 제가 눈을 감고 한번 걸어가 봤습니다. 가운데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눈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딱 열하고 떠보면 약간 벗어나 있어요. 스릴이 있더라고요. 또 눈 감고 이렇게 이번에 20발자국을 가보자.
하나 둘 셋 넷 다 20 하고 딱 봤더니 좀 벗어나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30발자국 가보자. 이렇게 30발자국까지 갔을 때인가 아니면 그 전후에 이제 몇 번 뭐 이렇게 줄을 잘 맞춰 갔길래 그냥 쭉쭉쭉 갔는데 마지막 눈을 떠봤더니 바로 이게 낭떠러지 바로 그 돌 앞에 훅 쓴 거예요. 주여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고. 야, 30발자국도 못 가서 눈을 감으니까 벌써 좌우로 치우쳐 버리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우리의 푯대를 바라보는 이 눈을 잃어버리면 금방 세상으로 치우쳐 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들지만 그냥 이 마음 하나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영광스럽게 죽으리라. 어차피 짧은 세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빨리 지나갑니까? 여기 계신 연배 한 50대 되신 분들은 10년 전과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그렇죠. 10년 전 그러면 2006년이면 먼 시간 아니잖아요. 근데 2006년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금방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10년 훅 지나가면 60, 70, 80 요단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 하나님 내가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내 마음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품다가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소원을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좀 고생스러운 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편안하면 이렇게 푹 퍼집니다. 환란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안일 싹 하고 이렇게 쭉 퍼져버려요. 이렇게 눈 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여기 안 오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주로 고난이 있는 분들이세요.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는 분들. 일단 갈급해요. 뭐 이렇게 찌르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실은 복이에요. 그리고 주님 빨리 오면 좋겠다고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어떤 분들은 마라나타 하면 내면에서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드는 분들 솔직히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마라나타 하는 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언제 마라나타가 잘 되냐면 힘들 때 이렇게 막 주의 일 하다가 막 힘들 때 그때는 진짜 막 마라나타 하면 막 진짜 절로 그냥 마라나타가 나와요. 언제까지 안 오시겠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이 뭡니까 주님? 주님 빨리 와달라고 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의 싸움이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이 죄를 다 끊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 주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선 상태에서 주님 나라 가야 되거든요. 저는 몇 분 그런 분들 봤어요. 참 보기 아름답더라고요. 이따가 좀 나누겠지만, 자, 이 죄와의 싸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핵심 메인 주제거든요.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답을 찾아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비전을 찾아 나가고 뭐 내 꿈을 이루고 뭐 자식 잘 되고 하는 게 메인 테마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그러한 주제는 없어요. 신약 성경의 메인 테마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이길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것을 이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게 성경의 메인 테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도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그런 강단의 설교가 저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낙심될 때 그러한 시간을 통하여 성령의 격려를 받아요. 또 그런 교회가 참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교회가.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에 피곤하고 상처받고 어려울 때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지만 성경의 메인 테마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메인 테마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메인 테마예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은 늘 집중해서 성경을 보셔야 되고 그 부분을 잘 가이드해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하죠. 제가 성경을 읽고 주님 제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주님 앞에 똑바로 설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싸움을 싸워왔고 지금도 실은 싸우고 있어요. 제 안에 제일 걱정이 뭐냐면요, 아까도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두려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영적인 은사가 강했던 그러한 분, 그런데 그분이 지금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속이 막 움찔하고 팍 떨려요.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나도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 한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빠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어떻게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마음의 고민, 또 이에 대한 목마름이 참 제 안에는 간절해요. 제 소원은 마지막 끝날 아무튼 주님 꼭 붙잡고 있다가 가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들 그걸 원하십니까? 얼마나 이 처절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잘 가다가 쓰임 받았다가 능력 받았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면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버림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있어서 그랬는지 주님께서 복음을 열어주셨어요. 어떤 복음이냐면 죄를 이기는 복음. 복음의 핵심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복음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복음의 주제가 아니라 복음은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그게 마태복음, 그 성경의 답인데 주님께서 저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이해하셨는지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그 진리를 주님이 제게 많이 이렇게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한 진리를 조명해 주셨다고 저절로 이겨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도구를 갖게 된 거예요. 진리의 도구.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앞으로 10년을 사실지 20년을 사실지 30년 사실지 모르지만 마지막 끝날에 이 죄와의 싸움 다 승리하여 천국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누군지 성함을 대부분 제가 모르지만 그 나라 가면 꼭 오셔서 그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늘에 생명나무 실과 하나 따서 드릴게요. 이렇게. 자,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지 몇 가지를 좀 나누면요. 첫 번째는 신앙의 목표를 크게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목표가 잘못 설정되면 그 사람은 영적 발전을 못해요. 예수 믿으면 됐지라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라는 정도의 수준 설정해놓고 주일 교회 나가고 봉사 한두 개 하고 11조 내고 하고는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 정도의 설정을 가진 사람은 절대 승리 못합니다. 100% 승리 못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이 그 사람 가만히 안 놔둬요. 그 정도 신앙생활에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죄와 싸워 이깁니까? 어떻게 육신과 싸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다. 그것을 위하여 정하시고 부르셨다. 그것을 인하여 너희를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너희에게 성령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총체적인 목표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입니다. 거룩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물론 끝날까지 죄는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본성상 역사하는 것과 죄가 나를 사로잡은 상태와는 달라요. 나의 본성 안에 죄가 역동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회개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죄를 내 마음에 묻지 않도록 털어내어 정결한 상태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때는 씻어졌다가 어떤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탐심이 나를 지배하고 미움이 나를 지배하면서 죄에 묶여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요?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은 곧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를 붙잡고 있는다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계속 그 상태로 가면 결국 큰 시험이 들어 큰 연단 가운데 고통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실족하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뻔했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뭐냐면요, 기본 상태는 뭐냐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성결한 상태를 가져야 되고요, 거기에 멈추시면 안 되고 내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신부의 영성, 주님을 열렬히 기다리는 그 깨끗한 영적 상태를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싸움이에요. 제가 이 목표를 가지고 수십 년간 잡아왔지만 아직 저도 거기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도 제 마음 안에는 나뉘어진 것이 있고 박보현 목사님처럼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그게 저의 신음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표 설정은 계속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 내가 24시간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내 마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흠없이 거룩한 정결한 상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영혼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는 그러한 맑은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설 때에 그러한 정결한 모습을 가진 상태에서 주님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희 목표예요. 여러분도 그 목표 동일하게 가지십시오. 성경에 보면 또는 기독교 역사 책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라는 형제. 아주 쉬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못 읽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읽으셨을 텐데, 16세기 한 수도원의 평수사, 약간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로 뭐 허드렛 일을 하는 청소나 아니면 음식을 사오거나 부엌에서 일을 하는. 그런데 이 로렌스 형제가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훈련을 굉장히 몸부림치며 한 10년 넘게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을 붙잡고 있는 그 정욕 있잖아요. 그 세상 미련을 어느 날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는 24시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후라이 하나 뒤집을 때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전심을 다하여 후라이를 하면서 음식을 하고요.
그리고 할 일이 없으면은 그 부엌 티끌에 머리를 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사로잡아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마치 그냥 어이구 이쁜 내 새끼 하면서 그냥 그 친밀함, 기독교 역사상 그 최극치의 친밀함 가운데 그렇게 거했던 사람이 로렌스 형제예요. 그분이 이렇게 편지에 이렇게 쭉 이제 사람들에게 상담한 그런 내용 보면 단순하지만 그 내면 안에 정말 온전한 거룩을 이룬 그 아름다운 본을 저는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제 신앙에 소원이 있다면 저는 로렌스 형제처럼 살다가 가고 싶어요.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상관없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정말 청소 하나를 할지라도 청소도 제대로 안 하면서 이러네. 그냥 자그마한 거 하나 하면서 주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활발 타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로렌스 형제가 한 80대 정도의 소천을 했는데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그 죽을 날을 미리 알려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래서 정말 그날 너무나 황홀한 얼굴로 주님 나라 갔다 그러더라고요. 저의 신앙적인 모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아요? 주렁주렁 여기 막 산소호흡기 매달고 막 석션 꽂고 막 여기 막 띠띠띠 막 꽂고 막 두려워하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또는 그냥 무기력하게 힘없이 몰핀에 의지해서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나 정결하여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한때는 방황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정결한 제단이 되어 주님 앞에 신부로 준비된 그 영광 가운데 마지막을 지내겠습니까? 여러분 유산 몇 억 집 한 채 남기는 게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러한 모습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달려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저 마지막 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죽을 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물론 나는 순교자도 아니었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웠다. 어떤 싸움? 주님과의 관계 지키는 이 싸움, 육신의 소욕과 싸우는 이 죄와의 싸움, 또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양무리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는 이 싸움 다 싸우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는 주님 앞에 갈 때 내 양심은 자유하다. 자유하다. 이 고백을 마지막에 저는 하기를 원해요. 이게 제 신앙의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지만 이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빗나가면 저는 막 불안해하고 막 노심초사해요. 왜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근데 이런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사람들은 막 헛길로 헤매는데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물론 사람이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죠. 혈기 낼 수 있죠. 조금 헤맬 수 있죠. 근데 저는요 그런 경우들을 보면요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저도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흔들려요. 그런데 제 마음의 목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몇 발짝을 못 가겠어요. 왜?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내가 오늘 내 생명 끝나면 어떡해요? 불안한 거잖아요. 잘 왔다가 막판에 헛길로 가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어쨌든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교인들을 만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물론 성품상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헤매기는 하는데 제가 갖는 그러한 경각심이 없어요. 계속 그 길로 가요. 계속 좋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 가요. 저는 그러면 의구심이 들어요. 저분이 왜 저럴까? 하나님 무섭지 않나?
왜 내가 갖는 이 경각심이 왜 없을까? 큰일 나는데, 저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저희 교회 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정말 마음 깊은 곳 안에 이 신앙의 목표가 없는 거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하십시오. 신앙인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 빗나간 모든 것은 다 허물입니다.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비교할 때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에 애통하고 목말라야 돼요. 그게 내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달려가면요, 그가 부족해도요, 그 중심을 가진 자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십니다. 그의 복음의 엑기스, 그렇게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깨우쳐 주셔서 나의 힘이 아닌 복음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목표를 크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이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이제 죄와 싸우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다 닮으려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려 걸어가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명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강력한 반발입니다. 그 반발은 어떤 마음이냐면 육신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 자, 오늘 읽은 성경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3절, 아니야 7절을 읽어보세요. 읽질 않았지만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시작.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본질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기 안에, 육신 안에. 하나님과 어느 정도 손잡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탄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원수입니다. 원수. 이 육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요, 안 해요? 굴복 안 해요. 또 존재 자체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닮으려고 하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나의 본성이 데모합니다.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요. 그러한 목표 삼지 않고 적당하게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런 느낌 별로 못 받습니다. 약간 찔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지 뭐 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거기에 눌러 앉아도 큰 그 죄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죄에 대한 느낌이 없는 이유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거룩해서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막 찬물에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감각이 나중에 없잖아요. 처음에 막 차갑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더러운 오물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더러워 그러지, 그 오물에서 계속 살면 그냥 친숙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못 느끼는 이유는요,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거룩해서 못 느끼는 분도 있고요, 많은 경우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정말 내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고,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와 싸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달려나가는 순간 이 육신에서요, 이거는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거는 도저히 안 돼. 나는 그러면 나는 못 살아. 제발 그러지 마. 막 이 속에서 온갖 막 그냥 반항과 막 이게 막 난리가 나. 그거는 좋은 현상입니다. 육신과 거슬려 올라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야
이 부분을 명확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결한 삶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일종의 시약입니다. 드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올 때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그게 구약은 10계명 정도였잖아요. 근데 구약의 10계명 정도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법,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더 강력한 우리의 심령 패부까지 감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왜?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이 죄의 세력이 드러나라고. 이게 드러나야지. 이것에 대한 막 탄식과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탄식이 없는 사람들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거기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남 이야기할 때, 뭐 누가 어쨌어, 뭐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막 미워하고 막 화를 내고 하면 훈수되잖아요.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냥 참아, 이러잖아요. 어떤 죄에 대하여 남 얘기할 때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게 자기 상황으로 딱 오면요, 전혀 상황이 바뀌는 거 아시죠? 이게 와, 쟤 왜 그런디야,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린디야, 뭐 이래요. 근데 내가 딱 그 상황에 가서 내 어떤 것, 중요시 여기는 것 손해보는 상황이 되면요, 파르르 합니다. 파르르. 제가 공주에서 천목회 할 때 얼마나 천사 같은 할머니들이었게요. 그냥 충청도 그냥 그러시오 대간하죠라는 말은 피곤하다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대간이유, 아이고 그래요, 막 너무 막 착한, 그냥 법 없이 살 뿐. 근데 어느 날 막 할머니들이 싸우더라고요. 왜 싸운가 봤더니 그 3, 4월 모내기 할 때 빨간 적토를 그 농협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쓰라고 놨는데 그거 조금 더 가져갔다고 막 얼굴이 막 푸르게서, 왜 내 적토 왜 가져가는겨? 네가 더 가져갔지? 내가 언제 더 가져갔어? 하는데, 와, 뭐 이분들 막 그냥 눈에 막 쌍심지를 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어떠한 이기심에, 이 죄는 이기심이거든요. 거기에 손해가 난다 하면요, 바로 그 이기심, 그 욕심, 막 기도할 때는 막 라라라 하면서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어느 영역에서 나의 어떠한 영역을 누가 침범해서 나한테 손해가 온다라고 막 하면요, 막 이 본성 안에서 막 하면서 막 온갖 막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입술에서 온갖 막 저주에 막 입술에 막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요. 내 이 자존심 상처 누가 건들면, 잘하는 것 같다가 나의 어떤 그 숨겨둔 그 상처 하나 건들면 그냥 푹 해갖고 그냥 막 이 난리를 치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닮는 길에 얼마나 저해를 우리에게 가져오는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그냥 나의 어떠한 자존심, 상처, 어떤 것에 막 자극을 받으면요,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해요. 교인들이요, 바로 가면요, 이건 믿음 없는 세상 사람보다 더 옹졸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술 한잔 먹으면 풀리는데, 교인들은 싸우고 원한이 되면 무덤까지 못 푼대요. 무덤까지. 그래서 차라리 어떤 목사님은 술 마시라고 합니다. 술 마시고 그냥 풀어요. 왜? 그 무덤까지 가는 이 얼마나 이 참혹한 이 지금 이 현실입니까? 어떻게 이 무지막지한 우리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법을 항거하고 굴복할 수조차 없는 이 육신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이거를 깨부시고 주님을 거룩하게 닮는 건데, 그렇게 닮기에는 대번의 이 본성 안에 당장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복음이 답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 복음은 이 땅에서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육신을 효과적으로 깨트릴 수 있는 그 승리의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복음을 목마름 중에 열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왜요? 이 안타까움 때문에. 물론 제가 지금도 완벽하다고 할 수 없고 너무나 많이 쓰러지지만,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적용하면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두려움은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도 버림당하면 어떡하지? 나도 그런 자가 되면 이런 마음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기는 길을 아니까,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나는 이기는 복음의 길을 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죄와 싸워 이기는 상황 가운데 그 주적, 여러분 죄의 그 죄라는 그 주적은 누군지 아세요? 마귀가 아닙니다. 죄의 원흉, 죄의 주적은 누군지 아시죠? 육신입니다. 육신. 이런 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이 본성, 옛사람, 이게 주적이에요. 모든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왜 시험 들어요? 왜 화가 나요? 화가 날 일이 생겨서 화난 게 아니라 나의 본성 자체가 그 상황이 되면 부르르 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누가 나보다 더 조금 인정받으면 시기, 질투, 막 미움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음란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금 내가 뭐 잘하면 교만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육신의 본성 안에 인류 역사의 모든 죄의 DNA가 다 들어있습니다. 김일성, 히틀러, 유영철, 지존파, 모든 죄의 씨앗은 우리의 본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주적이거든요. 원흉이거든요. 자, 우리 안에 그 죄의 원흉이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벌써 들어 올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을 못 따르도록 방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열심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거는, 옛날에 뭐 성철 스님 이런 사람도 열심히 돌을 닦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진리를 믿음으로 열심히 해야 돼요. 진리가 없는 열심은 폭탄 없는, 그 안에 화약 없는 총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육신이 파르륵 발동할 때 진리는 뭐냐? 십자가를 이때 활용해야 합니다. 아, 십자가를 만났습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 죄와 싸워 이기는 첫 번째의 승리의 도구예요. 십자가는 목에만 걸면 안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합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두 가지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내 죄를 담당하여 그 피로 씻은 용서의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그 피가 나를 씻어주잖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십자가가 뭐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로 여겨라. 십자가는요, 요 내 죄의 원흉인 요 내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혀 죽인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이제 뭐가 헷갈린 거냐면 왜 죽였는데 왜 내 안에 역동할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값만 담당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나의 옛사람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시켰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냐? 내 안에 있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가장 방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옛날에 죄 지은 그 죄만 용서 보혈로 씻는 것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씻으면 뭐예요? 또 나오는데 이 죄 이게 막 계속 꾸역꾸역 나오는데 이거를 처리해야지요. 근데 주님은 이것을 처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옛사람도 그곳에 함께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죄의 역동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활용하라고.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여기고 네 안에 죄가 막 역동할 때, 자존심이 막 올라올 때 그게 너의 실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체긴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보면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신앙은 뭐냐? 진리를 결론 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하면요, 육신이 그때 죽습니다. 그 존 오웬이라는 그 청교도 신학자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때 죄가 죽어요. 나의 육신이 막 발동하다가 싸움은 잘 못 이겨요. 막 이거를 막 해도 육신의 이 본성이 굉장히 강해요. 아주 강해요. 온 인류를 다 타락시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는 너를 함께 못 박아 죽었어.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나는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진리는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주님의 영원한 진리의 능력의 복음, 할렐루야, 능력의 복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거는 나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야. 진리 죽었어. 그렇게 진리를 믿고 선포하잖아요. 육체가 갑자기 그 순간에 이렇게 돼요. 진짜 제가 이렇게 해보면요, 그 순간에 막 제 안에 막 더러운 그다음에 막 교만한 막 역동해요. 막 괴로워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도 잘 안 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진리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따라해 봅시다.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아멘. 이거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붙잡는 순간 진리는 육체를 효과적으로 제압해 버립니다. 이거를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막 격동할 때, 상처가 막 격동할 때, 미움이 격동할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옛사람의 그 격동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뭐 뒷담화 막 앞담화 뒷담화 옆담화 탁 하고는 영은 죽어요. 영은 나의 옛사람을 자유롭게 활동시키면 영은 죽습니다. 영이 묶여버려요. 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버리니까. 그때 사탄이 우리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이 다 꺼져버린 거죠. 왜요? 죽음을 붙잡는, 죽음을 통과하는 이게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죽음의 냄새가 나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화장장이나 이런 장례식장 가면 그 냄새, 특유의 냄새 아시죠? 그 향 좀 쾌쾌한 냄새 있죠? 그 장례식 가면 그런 냄새 참 좋진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 사망의 냄새가 날마다 나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그 죽음을 날마다 내 것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날마다 더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의 옛사람을 계속 살려두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점점 소멸돼요. 이 싸움을 끝까지 승리하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십자가. 나의 옛사람을 못 박는, 이미 주와 함께 못 박았다고 믿는 진리의 십자가를 날마다 점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듯이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에요. 예수님 부활 생명,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 예수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이제 나는 옛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사망을 짊어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장사를 날마다 짊어져요. 그 다음에 그러면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로 살아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역사상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온전히 닮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신부된 그 율법의 요구가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4절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인 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날마다 사망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육체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사는 삶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의 생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 안에서 죄를 해방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정수거든요. 복음의 정수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누가 정죄받지 않고 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좀 전에 드린 그 사람이에요.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고 장사 지내고 여기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내가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인류를 망하게 했던 그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 법이 오면 내 육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죄가 성령의 법이 오면 힘을 잃어요. 할렐루야. 힘을 잃어야지요. 육신인데. 내게 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능력의 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누구에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을 완결하신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이것을 믿고 날마다 이것을 연습하는 자예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 두 가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승리하게 하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진짜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핵심이다. 핵심. 저는 이러한 복음들을 날마다 발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을 하다가 그때 제 마음 안에 어떤 죄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5장을 딱 연결시켜 주시면서 제가 좀 전에 아까 선포했던 그 진리를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적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다. 그분은 누구냐? 5장을 봐라. 성령이다.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 같은 법을 금지할 자가 없다. 너는 두 가지를 선포해라. 육신은 주와 함께 죽고 네 안에 너의 생명은 성령이다. 생명이 너를 다스린다. 성령이 너를 통치한다. 이것을 붙잡아라.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제 마음 안에 스물스물 있었던 그 죄의 정욕을 향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죽었어. 이미 죽었어. 주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죄를 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은 죄를 이기십니다. 그 진리의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한 5분간 기도하는데요, 제가 힘을 잃더니 제 영이 튼튼한 힘으로 거기서 이렇게 팍 벗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틈만 보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죽이고 주의 영의 법으로 그것을 해방시킬 때 제 마음이 자유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성령 운동에 대하여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나 방주교회는 우리 박 목사님이 잘 이렇게 가이드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저도 또 그 영향력 아래에서 참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성령 운동이 이상하게 흐르면 안 돼요.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통변도 주시고 신유도 주시고 축사도 주시고 하시는 여러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의 목적은 성화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죄인들을 회개시켜 구원하여 똑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간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상한 운동으로 변질됩니다. 이상한 그런 현상에 치우치는 현상이, 그 현상에 정말 깊은 회개와 성화와 죄와 싸워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이상한 현상에 뭔가 이렇게 해서 그거 하고 막 복채 내듯이 막 돈 내고 막 그거 하면서 뭔가 신기한 걸 하는데 자기 막 욕구를 막 만족시키려고,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에 막 머리 뒤물고 막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성화되었느냐, 죄가 끊어졌느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느냐, 순결한 신부가 되느냐, 좋은 거지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없고 뭔가 이렇게 붕붕 뜨는 듯한, 무당 점치는 듯한 그런 식의 은사운동,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표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시킬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성령님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세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 계셔요. 십자가로 자기 옛사람을 끊임없이 부인하려는 자에게, 이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려고 목마르하는 자에게 그 성령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성령님만이 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매 순간마다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 앞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아도요, 성령을 따라가려고 해도요, 우리의 육신이 죄를 사랑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그런 역동이 여전히 그래도 있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큰 고통스러움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러도록 허용하셨는지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십자가를 만나도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 믿는 믿음은 어떤 이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매 순간 인격이신 그의 영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죄가 오히려 적당히 움직여주는 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그런 죄의 욕구가 강하게 올수록 저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누려요. 왜요? 예수께로 가니까. 그때마다 더 성령께로 가니까. 그런데 그런 유혹이 너무 없으면은 주님께 갈 어떠한 동기부여가 또 덜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유혹의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어요. 왜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 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령께로 더 달려가라고.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열려져야 합니다. 오전에는 좀 앞부분 기도를 좀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렇게 좀 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눌려서 와요. 눌린 상태라는 말이 뭐냐면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되고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 막 돌아가고. 그런데 기본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그게 열려서 육신의 생각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거든요. 이거를 날마다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오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왜요? 또 떨어지니까, 또 다 알아도 육이 나를 강하게 지배하는 상태가 되면 헐떡거리니까 이런 시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기도로서 뚫어내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를 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을 하루에 막 3, 40장씩 읽어요. 왜? 열으려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보고요, 그리고 기도 막 하면요, 이게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면 성령의 법을 따르기가 수월해져요. 근데 기도와 말씀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강하게 나를 지배된 상태가 돼서 머리로는 알아도 성령의 법이 나를 잘 못 이끌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지요? 침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또 풀어내고 또 끊어내고 또 주님께 부르짖고 또 성경 말씀 1년에 최소 서너 번 보셔야 돼요. 말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영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로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셔야 되냐? 그 상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매사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매사에 어린아이처럼 묻고 의지하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안에 이런 막 분노가 올라오려고 해요. 막 내 안에 뭔가 이렇게 혼란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분이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려놔라. 걱정하지 말아라. 더 기도해라. 그러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승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문제가 생겨도요, 그분께서 딱 답을 주십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 오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5분 10분 전에 아차! 양복 안 갖고 왔다. 제가 등산복에 잠바에 입고 양복을 제가 옷걸이에 넣었는데 그거를 제 책상에 놔두고 그냥 온 거예요. 큰일 났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박 목사님 옷이 있단다. 박 목사님 옷입니다. 허리는 크고 다리는 짧고 지금 품도 크고요. 좀 뭔가 어색하셨죠? 박 목사님. 근데 한편으로는 야, 또 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으로 뭔가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감사하다. 농담 섞인 이야기지만 어떠한 상황이 돼도요, 성령님 어떡해요? 라고 할 때 그분께서 마음에 곧장 우리 안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성령의 그 강한 지배를 받는 비결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20대부터 그 성령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주님이 시키셨어요. 참 감사하지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주님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 하나 하더라도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길과 내 이성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과의 분별을 해가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막 몸부림쳤어요. 그랬더니 말씀의 은혜가 점점 생기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 육신의 생각이야. 지금 이 논리 구조는 이거는 지금 내 머리에서 나온 거야. 이건 아니야. 막 지워요. 화이트 있잖아요. 화이트로 막 지워요. 성령님, 주님, 주의 마음을 주세요. 막 하면 문장이 떠오르는데 그거를 적으면 성령의 생각이라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왜? 영이 막 은혜가 되잖아요. 육의 생각은 말은 좋은데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주의 영의 생각은 은혜가 돼요. 어느 때는 설교 한 편 준비하는데 20대, 20, 21살 때 막 10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17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잘 인도를 못 받지만 그 씨름을 20대, 30대 막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저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감각이 점점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좀 막 나를 막 완전 이렇게 투신하듯 헌신을 했어요. 막 목이 그때 다 쉬어버렸습니다. 막 진짜 막 목이 다 터져라 막 집회를 인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올인하고 헌신하고 성령님께 나를 막 맡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라는 존재 안에 육신이 나를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좀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점점 더 나를 다스리는 쪽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부목사 하면서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2011년에 이제 개척교회 나왔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나가고 싶었던 이유는 영적인 것을 더 고생하면서 열고 싶었던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설교가 가장 힘든 사람이고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얼마나 끙끙댔는지 몰라요. 막 피곤해서 막 쓰러지듯이 이렇게 했는데 개척 나오자마자 새벽 설교 다 하고 수요 설교 다 하고 금요 설교 다 하고 주일 설교 다 하고 젊은이 교회 설교까지 다 했거든요. 한 1, 2년 가까이. 얼마나 죽겠는지. 그런데 한 번 설교에 또 영적으로 열려야 또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부흥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막 살은 삐쩍 마를 정도로 막 그렇게 막 달려나갔어요. 한 7개월쯤 됐을 때 박 목사님이 오더니 그러다 죽겠습니다. 좀 절제하시라고 그래서 조금 힘을 뺐는데 처음 7개월까지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제 안에 그 영의 다스림이 더 풍성해졌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각 사람마다 영적 수준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초신자의 구원받았지만 성령이 임했지만 여전히 육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자리 잡은 사람, 성령의 생각은 한 10%, 20% 정도 이끌림 받은 사람, 그래도 그 은혜가 있기에 이런 데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 깨져야 되거든요. 와장창창 깨지면서 그의 영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상태까지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더라도요 어느 선에서 멈출 때 그거를 돌파하셔야 합니다. 이제 기도 그만하고 싶다. 한 20분은 그만하고, 그게 그 사람의 주님이 다스리는 그 한계거든요. 그거를 넘어서서 막 주 앞에도 매달리고 하면 그게 깨져요. 그 깨질 때는 막 죽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막 짜증나고 막 귀찮고 막 그래요. 그때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주님 앞에 어떤 헌신하는 일을 할 때도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정말 기도하고 해보면요, 그런 거 한 번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내 육의 다스림이 점점 흐물흐물 약해지고 그 성령의 통치가 점점 풍성해집니다.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정말 지쳐 쓰러질 때 집회를 더 길게 하신대요. 물어본대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때 성령이 더 역사하시고, 그때 나는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때 주님께 매달리면 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이 갈아엎어지면서 강하게 일어난대요. 이게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더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요, 기도도 더 굉장히 능력 있는 기도고,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성령의 다스리심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 굉장한 몸부림, 영적인 스트러글, 싸움, 이런 것들을 싸워나가서 주의 영이 더 많이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이끌림이 더 명확하고, 그런 사람은 걸으면서도 박 목사님 같은 거는 막 밤새도록 막 성령님과 막 대화가 되고,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밤새 막 대화가 되고 막 차 타면서도 막 대화가 되고. 왜? 주님의 다스리심이 굉장히 많이 내 안에 많이 다스리니까. 이러한 훈련을 날마다 해 나갈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깨어지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이루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 오실 그날에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가는 길이 이미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요. 이 길로 함께 걸어갑시다. 오늘 들은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싸워보십시다. 걸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